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셨나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주씩 담당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2019년 또 이 금요 철야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은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성을 점검하는 설교로 계속 은혜 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으려니까 굉장히 떨려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3주 동안 시간마다 부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받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고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는 칼 바르트는 그의 역작인 로마서 주석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걸음이고 인간의 삶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각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게 되는 의미는 달라요. 주님은 한 분이시나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에선 그 많은 의미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가 되신다, 우리를 해방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본능에 따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주님만을 택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는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이고 특권이에요. 2001년 1월 23일은요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제가 그날에 군대를 제대했거든요. 이른 아침
부대를 떠나서 서울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다시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그 해방감이 정말 컸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건 다름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다 할 수 있으니 정말 이 가슴이 너무 벅차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벌써 이렇게 감회에 젖어서 그러고 보시는데, 여자분들은 그런갑다 그러고 듣고 계세요. 자유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자유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자유와 영생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얻게 하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고,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주님 안의 자유와 주님 안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뜨거운 감동으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고 다치고 또 비참하게 지는 것을 발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유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노임받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재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유죄라는 말이에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유죄가 없다, 이 말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판사의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죄인이 너는 무죄다, 판사의 이 판결을 들은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이제는 그를 기소하고 그를 재판정에 세웠던 그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롭게 되고 누구도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그런 감격의 해방의 역사가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해방하였다,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해방하였음이라고 번역됐던 이 엘루데로는요, 종이 그동안의 신분을 벗고 다시
자유민이 되는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신분제가 철폐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 자유민이라는 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분제가 살아있고 신분의 벽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종이 자유민이 되는 건요, 정말 기적에 가깝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로또 확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자유민이 될 확률은요, 정말 제로에 가까웠어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일어났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못 갚아요. 나는 이룰 수 없고요. 나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이 신음하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그 죄값을 다 짊어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짊어져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늘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강절기입니다. 강대상에 있는 이 촛불이 여러분 단순한 장식이나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색깔이 다른 초를 하나하나 켜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온전하게 노임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 전도폭발 복음 제시 예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빠졌지만 예전에 전도폭발의 본문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몇 분이 감에 젖으시네요. 그랬었더랬지. 그러면서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기억하시죠? 이 단어는요,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된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서 다시 자유민이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대신 몸으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자유였다가 종이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뭐 얼마입니다. 그거 내가 내겠어. 그래서 다시 종이 자유민이 돼요. 이게 테텔레스타이, 대속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선언하듯 선포하듯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갚았다. 얘 이제 더 갚을 게 없다. 종이 아니다. 자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지막에 힘을 쥐어짜시면서 얘기하셨던 그 선포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있으니까 새로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거 교회 학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진리가 그렇듯이 알고 있다고 다 나의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베풀으신 자유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지식 중에 하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체험하지 않으면, 새롭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내 심령에는 감사와 감격과 믿음은 연기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자기의 심령을 찬찬하게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머리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고백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맡기질 못해요. 주님은 이미 다 갚으셨는데 자꾸 우리는 갚을 빚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 주님의 자유가 딴 나라 이야기 같고 주님의 자유가 나랑 먼 얘기야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 목사님이 기도 중에 보셨던 환상에 대해서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더래요. 그런데 저마다 짐을 지고 이고 들고 이러고 예배당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 짐들은 뭔데 저렇게 들고 올까? 그러는데 기도를 하더니 다 짐을 풀고 가방을 열고 하면서 거기 있는 걸 다 꺼내더래요. 그렇게 꺼내다가 기도 끝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딱 두고 홀가분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다 싸가지고 이고 지고 들고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그 목사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렸대요. 맡기라, 맡기라.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시 들고 가니 고되고 힘들고 어렵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에게 기쁨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도 자기의 심령에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했대요. 맡기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매 순간마다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추와 같은, 굴레와 같은 속박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꼭 그렇게 어려운 일, 고난만이 우리를 잡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과 같겠습니까?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강박이 되는 것을 본인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존재들인 우리인데 꼭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 존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갚아주셨던 나의 소중함, 나의 가치는요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노력이라고, 그게 공로라고 생각하며 가지만 오히려 그게 강박이 돼서 나를 얽어매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얕잡아 볼까?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인내하셨고 잘 하셨고 잘 견디셨어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실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아세요. 누가 뭐라 하든 오늘 나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내 짐을 싸가지 말고 오늘 이곳에 여기에 임하신 주님께 맡기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짐을 다시 싸가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맡기면 돼요.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맡기고 가면 돼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장을 가지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유명한 설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이 설교에서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한 분류는 자연적인 사람, 또 한 분류는 율법 아래의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은혜 아래의 사람. 자연적인 사람은 마치 깊은 잠에 든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율법에 의해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 아래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보려고 하지만, 죄와 싸워보려 하지만 무력하게 죄 앞에 약하게 쓰러지는 자기를 보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아래의 사람들은요, 자꾸 상대적인 의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야, 율법에 저렇게 써 있는데 저렇게 살다니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긴 글렀어. 그래도 나는 금식하고, 그래도 나는 11조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니까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낫지. 판단하고 상대적인 그런 비교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나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무력해하는 그 상태가 율법 아래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공고한 상황에서 7장 24절에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밑에서 수학하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엄하게 훈련받았던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은 탄식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주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판단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격해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유를 선포하며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자연입니까? 율법 아래입니까? 은혜 아래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육신의 욕망에 끌려 살지 않으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추구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해방하시는 자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도 자유하게 풀어주시고 해방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거 버리고 무엇보다 그게 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저분 믿음 좋으신 분, 소리 높여 기도하시는 분,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그 자유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리지르 기도하는 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감각이 잠들어 있던 자연적인 사람에서, 두려움에 떨던 율법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손에 만져지지 않는데, 하지만 분명하게 내 영은 흔들어 깨워지고 내 영은 충만해져요. 기쁘고요, 자유롭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샘솟아요.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 철야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부터 이 금요 철야의 이름을 금요 성령 집회로 바꿨으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금요 성령 집회. 벌써 말만 들어도 되게 설레이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 성령이라는 말을 듣는데 내 심장이 퉁퉁퉁 뛰는 그 느낌이 없으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끌어가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는데 내게 기대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으세요? 깨워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일어나. 예. 진짜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단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요,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한 자락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온몸을 들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자 하실 때에는요 꼭 그렇게 명령하세요. 떠나라고. 너의 익숙했던 자리, 네가 즐겨하던 자리, 무뎌지고 무뎌져서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죠. 야곱이 디나 추행 사건이 있을 후에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떠났죠. 바울이 유다에서 선교지로 떠났을 때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났죠. 떠날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언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상황과 생각에 익숙해져서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유를 얻은 상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영적인 혼돈의 상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의 영적 상태였어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회심과 변화를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네가 익숙했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편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편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요.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안락함이 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극이 일어나서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마음은 기쁘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건 진짜 그게 은혜예요. 내게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과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도록 성령님께서는 오늘 8장 26절 같이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가요? 다른 누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라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장례가 참 많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구 목사들하고 가끔 통화하는데 교회마다 지금 장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장례들이 많아요. 그 장례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또는 장례를 인도할 때 입관하는 과정을 보면요, 돌아가신 고인한테 명품 옷을 입히시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루이 땡땡, 샤땡 이런 거 입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 배로 된 수의 입어요. 그러면은 천국 갈 때 우리가 수의 입고 가요? 매장하면 수의는 썼고요, 화장하면 수의는 타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옷 입고 가나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때가 되면 벗고 가야 될 외투랑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어떤 명품보다도 천국에서는 최고의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슬픔과 절망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목마르게 갈망한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익숙한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 육신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우리의 가치의 의미가 살아요. 근데 그걸 자꾸 육적인 걸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더 갈증에 빠지고 더 허무에 빠지고 더 약함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두렵게 하고 의심을 가져오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담대하고 확신하게 하고 변화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 나를 활짝 여시는 성령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육의 자리를 떠날 것을 결단하고 고되고 힘들더라도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성령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과 치유와 변화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으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승리할 것이다. 자유와 생명은 동격입니다. 얽매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만 자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바울의 선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살리는 은혜, 그게 자유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승리예요. 주님의 이 승리의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주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와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표징이 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는 다시 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흔들릴 수 있고, 지금 약할 수 있고, 지금은 아플 수 있고, 지금은 슬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이기게 될 것이다. 이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7절로 39절에서 같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단언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해방되어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억박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선언하고 선포하신 대로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고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자기도 생각 못하게 발을 헛디딜 때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나눈 이야기인데, 저희 농협에 있는 그 캐시에서 제가 이렇게 캐시를 뽑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좀 집중해서 나와야 되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단을 못 봤어요. 자기가 훅 떨어졌어요. 딴 때 같았으면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랬을 텐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옆에 있던 여자분 한 분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쩌면 딱 그 시간에 거기 서 계시냐? 얼마나 민망했나 몰라요. 좀 주여 아버지 외칠 때 좀 옆에 계시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요, 힘들죠. 어렵죠. 가끔 눈물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는 성도님을 만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다 울 때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건 생각하다 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걸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돌부리와 같은 일로 걸려 넘어졌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흔들렸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제 앞에 내려가는 여자분 한 분이 마지막 그 지하철 이 건너는 스텝을 잘못 밟으셨어. 걸려갖고 넘어지는데 소리가 정말 꽝 하고 난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뒤에 너무 놀랐고 제가 어이구 이랬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콱 넘어지고 나서는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바로 걸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는 느꼈잖아요. 예, 창피함이 고통을 이기는구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있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에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르고 말라서 수분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했어요.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살아나라. 그랬더니 그 뼈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면서 일어서요. 그리고 그 일어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생기, 창세 때에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자유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를 얽어매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꾸 쓴뿌리가 돼서 툭하면 튀어나오는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과거의 죄악도 나를 얽매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주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돼야 돼요. 지금 고민하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함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영생과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능히 얻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 걸음의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믿음으로 로마서를 읽었을 때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루터가 이 믿음으로 로마서를 읽었을 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웨슬리가 믿음으로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에 그는 감리교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재물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인맥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사람들이 우아하고 쳐다보는 세상적인 조건입니까?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자유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에게 선포해 봅시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결코 그냥 가지 마십시오. 어렵게 나온 이 자리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회복하고 가십시오. 문제와 고난에서 해방된 기쁨을 맛보고 가십시오. 다시 짊어지고 다시 이고 가지 말고 내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롭게 되었노라, 나는 해방되었노라 선포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